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삼천포라는 지명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명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뜬금없이 이 삼천포를 왜 언급하느냐? 제가 바로 이 삼천포의 사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하기 전에는요, 사실 삼천포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삼천포를 직접 가보니까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삼천포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남해 바다, 그리고 남해라는 지역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남해 바다의 특유한 잔잔함과 또 예쁜 해안로가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해안길을 따라 형성된 남파랑 길을 이 트레킹 코스로 정하고 건너려면은 진짜 힐링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아름다운 여행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일 목사님께서 여행으로 삼천포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이 아름다운 삼천포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와 관련하여서 이 여행 일정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관광 코스를 이 맛집과 카페까지 해서 기가 막히게 이 무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애정하는 곳에 저와 함께 대학원 생활을 하였던 이 동기 전도사님들과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 저를 비롯하여 우리 동기 사역자들이요, 다들 공부하랴 또 사역하랴 각자 너무 지쳐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도해서 이 방학 때 일정을 맞추어서요, 함께 여행을 하였던 것인데요. 전 진심으로요, 제가 사랑하는 동기들에게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애정하는 그 삼천포라는 지역에 데려가고 함께 여행함으로 그들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랬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다 해본 적 없으신가요?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떠올라 사다 주고 싶고 또 포장해서 가고, 좋은 장소를 경험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겠다 기억하였다가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절대 혼자만 즐기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분, 가장 좋은 분에게로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 이르십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름 모를 사람들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주변에 정말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 북적북적한 곳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찌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도요, 이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당시에 맹인으로 정말 누군가의 돌봄이나 도움이 없다면 자력으로 살아가기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맹인을요, 이름 모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그 수많은 인파와 복잡한 상황을 뚫고서 이 예수님께로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손이 맹인에게 닿기를 바랬어요. 손대시기를 구했다는 이 문장을 원어의 의미를 되살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정말 도와주시길 바라며 애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비켜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예수님, 저희 좀 주목해 주세요. 여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사람에게 손 한 번만 얹어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그럼 다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나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던 것일까요? 또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당시 예수님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뒤흔든 가장 영향력 있으셨던 분이셨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 제가 1대1 양육 시간에도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가, 전, 고. 이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신 이 고치신 사역이 늘어나고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많아졌고요. 더불어 예수님의 소문은 끊임없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이름 모를 사람들 역시도요. 예수님이 해명하신 수많은 치유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문을 들었겠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귀가 안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 심지어 귀신 들린 자까지 고치신 이야기 등 적어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죠. 예수라면, 그 소문에 들려오는 예수라면 맹인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맹인을 이 예수께로 데리고 갈 때는요. 예수님에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던 반면에 이 맹인에게선 그 어떤 것도 바라거나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당시 자력으로 생산활동을 해낼 수 없었던 맹인에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병자나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 사회에서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부모의 죄나 혹은 본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갈 때였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장애인을요.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기 대신에 어떻게 했을까요? 도리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요. 하나님께 징계받은 존재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여겼어요. 사회적으로 배척하고 따돌리는 모습이 만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들은요. 이 당시 만연했던 사회적 인식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진심으로 이 맹인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맹인 한 사람을 주저없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네,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요.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행동에 이 맹인을 비롯한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저 손을 얹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랬을 뿐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니 말이죠. 예수님께 끌려가는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눈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가운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이런 돌발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배 위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책하셨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처럼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치유 사역을 보고 그 이적의 온전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 채에 오직 행하신 기적에만 집중하고요. 정작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선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 역시 보이셨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관련된 말씀이 마가복음 7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친 것에만 모든 관점을 집중하여 정작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과 오해를 나타내지 않도록 귀먹은 자도 그렇고요. 눈먼 자 역시도 무리와 따로 떼어놓고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마을 밖으로 나가게 된 맹인에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요.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아멘.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죠. 예수께서 손이라도 한번 얹어주시길 바라는 것. 정말 이들의 바람대로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손을 얹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맹인의 시력이 회복된 것이었죠. 그리고 맹인도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간 사람들도 간절히 바라던 일이 그들의 바람대로 일어난 것이었는데요. 맹인은요. 앞을 보게 된 기적을 체험함과 동시에 비록 잠깐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따로 갖게 된 이 둘만의 시간을 통해서요. 그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그렇게 너무 외롭고 아팠던 모든 상처로부터 역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손 꼭 붙들려 이끌림 받고 그렇게 따로 떨어진 자리에서 잠깐이지만 주고받았을 둘만의 대화 그리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기까지 아마 이 맹인은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통해서요 그간 그토록 바라던 안 보이던 눈이 치유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넘어서요 내적인 상처와 아픔마저 치유되는 정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어쩌면 삶의 희망조차 갖지 못하며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맹인이 이 내적으로나 또 외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로 이 맹인을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 이 맹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요. 직접 그 대상을 찾아 이동하셨던 본문을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벳세다를 향한 발걸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맹인을 치유하신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고요. 더는 다른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기 위해 벳세다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거기에 들르신 것이 아니고 이 맹인을 만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약자였던 맹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계셨고요. 그런 맹인에게 바라는 것 없이 그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을 바라며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눈먼 자는요. 몸도 마음도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요. 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태신자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그 손길이 없다면 자력으로는 절대 영적으로 뜬 눈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인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태신자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억해 보길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요. 나 역시 영적인 맹인이었으며 그리하여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또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아마 각자가 정말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나 역시도요. 영적으로 눈먼 존재였을 때 누군가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유독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선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요. 고- 고등학교 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인상이 너무 세고 날카로워 보여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제가 딱 그랬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가 너무 싫어하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교회예요, 교회. 저는 교회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주일에 친구들과 놀고도 싶고 쉬고도 싶은데요. 부모님 따라간 교회에서요. 아침부터 그 당시에 제가 모교회에서는요. 저녁 예배를 저녁 7시에 드렸거든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9시예요. 주일이 교회에서 삭제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남들은 주말을 기다리지만 전 주일이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되게 짜증나고 화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 짜증을 어디에 누구에게 분출했는지 아세요? 부끄럽지만 당시 이 고등부 공과 선생님이셨어요. 제가요 다른 또래 친구들을 보면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청년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에 담임을 하면서 되게 하하호 즐겁게 웃으면서 공과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선생님은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이셨거든요. 와 정말 재미없었어요. 딱딱한 말씀만 하시지 잔소리만 하시지 성경 본문만 주구장창 읽으시지 진짜 공과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당시에 싫어하던 행동이 있었거든요. 쿡쿡 찌르면서 한 소리 하는 거. 근데 저희 선생님은요 제 옆에 안 앉으셨어요. 항상 제 뒤에 앉으셔가지고요. 제가 졸고 있으면 툭툭 밀면서 일어나. 또 제가 옆에 친구랑 이야기하면 툭툭 밀면서 조용히 해. 제가 어찌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제가 정말 예배에 가기 싫어서요. 부끄럽지만 주보만 챙겨서 부모님에게 예배에 갔다 왔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선생님은 친히 저에게 직접 연락도 안 하시고 저희 아버지에게 다이렉트로 연락하시면서 준수 무슨 일 있어요? 오늘 교회 안 나왔던데. 준수 주보 가지고 왔는데 예배 드렸다는데 전 그렇게 아버지께 선생님 덕분에 종아리를 내어주고 말았어요. 제가 어찌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미워했죠. 그런데 선생님은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날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하물며 고3 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제가 공부하겠다고 여름 수련회에 안 가겠다고 선언하니까 또 저에게 저를 설득하시려고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준수 올 여름 수련회 꼭 가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갔죠. 강제로 이끌림 받아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정말 제가 안고 있던 상처, 쓰라린 아픔들을 다 회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왜 제 인상 이야기를 했냐면요. 보시면은 여기 제가 작은 땜빵이 있고요. 이 얼굴 한쪽이 제 뼈가 아니에요. 로보캅은 아니고요. 인공 뼈를 찌찌찌 할 정도는 아닌데 네. 안고 네 맞아요. 인공뼈이에요. 왜냐면은 이 얼굴 한쪽이 완전히 심하게 함몰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당시 인상도 안 좋고 늘 무표정으로 다니던 이유가 이 함몰로 인하여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한창 고등학교 외모에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수술로요 얼굴 한쪽은 일그러져 있고 부어 있지 감각은 꽤나 큰 수술이었어요. 8시간 수술이어서 이 돌아오지 않지. 깨끗했던 피부는 이 한 달간 넘는 그 붕대 생활과 여러 가지 약물 치료로 다 뒤집어졌지. 진짜 제가 거울만 보면은 너무너무 화나고 슬프고 이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마저 가지고 있던 때였거든요. 스스로 사랑하지 못한 때였어요. 그때 대인기피증이란 것도 생겼고요. 성격도 소심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이 계셨고요. 이 선생님이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신 덕분에 제가 주 안에서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었고요. 외모, 그까이 거 신경 좀 덜 쓰고 그때부터 교회의 붙박이로 살아가며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 역시도요. 이렇게 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게 복음을 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해주었던 선생님이 계셨기에 제가 이렇게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역시도 영적인 맹인이 되었을 때 날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한 사람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 사랑과 은혜의 과정을 기억해 본다면요. 우린 더 나아가 태신자를 향해 무엇도 바라거나 원하지 않고 거저 베푸는 긍휼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본문 속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듯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와 날 인도해 준 사람들의 긍휼한 마음을 받은 존재죠. 거저 받은 것을 이제 거저 흘려보내야 합니다. 네, 물론 압니다. 이미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작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기반하여 작정하셨다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설령 태신자에게 우리가 바라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요. 그것에 실망하고 주저앉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린 사람이기에 분명 연약한 마음이 드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정말 좋아서 소개해주고 싶은 건데,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건데,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힘이 빠지고 거절감에 기반하여 안타까움을 넘어선 속상한 마음 역시도 들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마주하기 싫은 상황과 설령 마주하게 될지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고 전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요. 벳세다로 언제 방문하실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당장의 반응에 실망하기보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거저받은 은혜가 있기에 무엇도 바람 없이 내가 작정한 태신자,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향한 발걸음, 그 발걸음을 행하길 소망하면서 말이죠. 무엇보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맹인을 치료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맹인은요. 살아가면서 많은 차별과 정죄의 목소리를 홀로 감당해야 했을 거예요. 자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그래서 치유가 누구보다 시급했던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맹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손을 꼭 붙들고 따로 시간을 보내시며 친히 두 손을 그에게 얹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니 맹인은 그토록 바라던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맹인, 그 맹인이요. 예수님을 만난 뒤 치유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때론 지치고 힘들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만 같아도요. 그래서 낙심하는 가운데에서도요.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태신자를 구원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여 치루어 주신 예수님이 아니고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이 태신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품은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 참되는 회복을 허락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린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렇게 우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내가 마음에 품은 영혼을 주께로 데려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이죠. 갈수록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기에 누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살아가든 뭘 하고 가든 신경 안 쓰고 그저 내가 먼저이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우선시되는 요즘 같은 때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때론 눈물로 기도하고 때론 물질과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전해가며 내게 끼쳐질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 그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 이 마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하지만 한 영혼을 찾으시며 돌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요, 이보다 값진, 이보다 귀한 사명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미 태신자를 품은 마음부터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주신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고 좀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태신자 자신은 모를지라도요, 그 손을 잡고 이끌어줄 존재가 없었다면 그 눈은 영원히 띄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께로 이끌어준 사람들의 손, 또한 마을 밖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 말씀을 보면요, 맹인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역시도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역시도요, 예수께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날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평가가 나뉘는 일이나 혹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죠. 용기가 필요한 일은 분명히 맞고요, 그만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 역시도 맞지만 태신자가 모르는, 하지만 태신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어렵지만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열심을 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소망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이후의 모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영적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길, 이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마음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눈먼 존재였을 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께로 인도하여 준 그 손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 찾아와 주신 예수님, 또 날 예수께로 인도한 그 귀한 존재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또 다른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먼저는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또 날 인도한 그 사람을 붙여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내 손을 꼭 붙들고 따로 시간을 보내주시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역시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누린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누린 그 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여지는 시간을 소원하오니 이 시간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충만하여 주시길 원한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맹인되었을 때에 어떤 나의 조건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난하기 바빴고 정죄함 받기 바빴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받기 바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직접 주목하시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선대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알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두 손 꼭 붙들고 주께로 나아가길 소원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그 입술, 아버지 하나님, 그 지체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놓고 아버지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아무 자격도 없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줄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인도해줄 사람을 붙여주셨는지요. 돌이켜보니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늦는 자로서, 정말 값없이 주님의 두 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늦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사랑을 그냥 갖고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맹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맹인이 눈을 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도 그 영적인 맹인을 눈뜨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과 아버지께서 주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힘과 용기를 소원한다고 간절히 고백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입술 가운데에 정말로 구하는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감사함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충만하여 주고 싶은 우리 각자의 입술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워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실 사랑 주께서 허락하실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역시도 치료받고 싶은 부분, 회복하고 싶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삶 속에서의 문제, 가정, 건강, 물질,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와 걱정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입술을 열지조차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유일한 치료자 되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아픔을 고백할 때 치료해 주실 주님을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두 손이 내 머리에 얹어지기를, 주의 손이 날 꼭 붙들고 인도하시길 소원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유일한 치료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실 회복을 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요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나에게도 임하길 소원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주님 그 마음까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신의 마음을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찾는 곳조차 여의치 않아 낙심되어져가고 멀어져 있는 너무나 힘들어 주님 우리 모든 입술을 열지조차 못할 오늘 이 시간 맹인에게 찾아가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히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소망하며 이 시간에 정말 주께서 허락하실 회복을 바라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실 회복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입술이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에 반드시 응답하게 돌아와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구하는 자의 입술에 역사하고 주님 모든 아픔과 온들마다 마음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회복시켜 줄 수 없는 나의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픈 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주님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오니 주님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연약한 내 영혼이 있습니다. 연약한 나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나의 몸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몸과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아버지 내가 영적 맹인 되었을 때에 손가락질 밟고 편견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내게 시선을 두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주께로 인도하실 그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주의 역사하심을 소원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요. 아버지 그렇기에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내가 회복을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길 충만하게 주길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알기에,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해 주실 분이심을 알기에 이 시간 입술로 간절히 주를 찾고 구하오니 주를 찾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입술을 여는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있기에 간구할 수 있으며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또 주를 찾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더 드리길 원하는데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함을 고백할 때 누구보다 강하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나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주신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위축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들기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태신자를 품는 마음 자체가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주께서 맡기신 사명,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내가 품은 태신자 역시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태신자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정말로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의 나라의 나감이 백성으로서 있어서 주님 여전히 두려운 마음도 있고 주님 여전히 떨리는 마음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주님 은혜를 부족함을 누리며 살아에 대해서 살아가시고 주님 두려워서 주님 망설이고 있는 마음들이 있음을 소망이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와 자는 나의 아직 이 땅에 나의 주를 사랑이 알지 과연 못해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주를 대한 알고자 하지 않는 마음, 그런 의심도 찾아올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하지만 주님 주를 우리 찾지도 그럴 때마다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복음이 구하며 나아갈 수 들리는데도 있게 거절하는 예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얼마나 그 많은지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그러한 영혼들을 존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나의 있게 하여 가족이라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나를 소중한 지키고 지인이라면, 자라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하여 주님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뎌낼 수 있으며 마음들을 찾아오는 것입니까? 어찌 버텨낼 나의 수 마음 있으며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이 그렇기 있다면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 간절한 마음들을 마음으로 하며 때로는 주님 포기하고 담대한 싶지만 마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놓고 싶지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떠한 길도 존재하지 않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두 손 꼭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주인 되신 주께 구하는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유일한 구원의 창구 되시고 길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작정한 대신자에게 이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영원히 주께로 나아갈 때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에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맡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신 주님이시여 주의 역사하시고 갈망하며 그 모든 심령과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소원하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사랑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여름에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주권자,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주 없인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과 같은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동행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목자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간절한 믿음을 구하며 주님 달려가다 나의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배가 뒤집혀도 스스로 뒤집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앞길을 볼 수 없는 매김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삶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참 많은 내가 살아가기 힘들다고 고백하고 너무나 고난과 큰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마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나의 어리석은지.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 하지만 나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강구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성령님의 자들아 다 내게로 인도하심으로 오라. 말미암아 내가 구하고 또 구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나의 삶의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아버지의 정말로 목자로서의 그 따스한 속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에게 주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초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다시 한번 갈망합니다. 주님의 인재를 사모합니다. 주님과 뜨겁게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요,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 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나큰 주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르짖는 입술 가운데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를 찾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된다면 입술의 고백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입술의 진실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그런 주님에게 순종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나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게 전해진 복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로서 주께서 허락하신 마음과 사명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또 주가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약한 나를 강하게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벗어버리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유일한 치료자 되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때론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입술조차 열지 못할 때에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입술을 열 수 있는 것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이 모든 입술에,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는 자를 주께서도 찾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말씀을 입어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목자이신 주에 따라 주와 동행하는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